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주님께 예배하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음을 믿고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주실 수 있는 흡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공급해 주신 은혜로 오늘 하루를 삶의 예배로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새벽 은혜의 자리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이끌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5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5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며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매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아멘. 오늘 이 고요한 새벽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말씀 보고 큰 은혜를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복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무엇을 생각합니까? 보통 오늘 해야 할 일들의 목록을 생각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한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직장에 다닌다고 해서 한 직장에 다닌다고 해서 거기서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이 한 가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가사일을 돌봐야 되고 자녀도 돌봐야 되고 또한 분리수거도 해야 되고 전기 구독도 이렇게 쿠팡 배송도 시켜야 되고 그러다 보면 하루를 마무리할 때 오늘 그거 까먹고 못했다. 오늘 잊어버렸다. 그런 말을 저희 가정에서도 종종 저도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그렇게 매일 해야 될 일들의 목록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선순위를 매겨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송구영신 예배 그리고 우리가 신년 예배를 드리면서 2026년에는 내가 이것을 꼭 해야겠다라고 목표도 세우기도 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우선순위를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생 생애 주기를 봤을 때 어떤 한 가지 목표, 우리는 그것을 사명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죠. 그것을 분별하며 나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간이 한계가 있고 또한 우리가 가진 물질과 자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무엇을 먼저 할지 그리고 무엇을 꼭 해야 할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열왕기상 5장 성전 건축 과정을 통하여 세 가지 정도의 기도 제목을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그중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나의 때에 내가 감당해야 할 나의 몫을 분별하게 하소서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마음을 먹은 것은 자신의 의욕이나 야망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그 앞에 문맥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성경 우리 또 말씀에 대한 우리가 지식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처럼 있는 것처럼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은 성전을 짓고자 했고 또한 평생 성전을 짓기 위한 여러 재료들을 정성스럽게 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죠. 그리고 그 아들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짓는 것을 맡기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똑똑히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는 성전을 건축할 재료들을 준비하는 몫을 맡기셨고 사명을 맡기셨고 자신에게는 성전을 건축할 사명을 맡기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한 사람에게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지우시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모든 일을 하나님에 관한 일이다 하더라도 모든 일을 내가 다 해야 한다는 그런 부담에서부터도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맥락 없이 그냥 세상에 툭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살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일관성 있게 일하여 오셨죠.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하나님의 사람들 또한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또한 하나님이 일해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맥락과 흐름을 이어받아서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흐름과 맥락과 목적 안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만 생각하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역사의 흐름 가운데 제가
제게 맡겨주신 제게 맡겨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 좋은 방법들, 유익한 방법들이 있지만 우리는 이 새벽 예배에 나왔으니까 우리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아주 바쁘게 사역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던 그 다음날 새벽 일찍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찾아와서 모든 사람이 주를 찾습니다, 이런 말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말씀을. 그것은 어떤 거와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 오늘 아침부터 하셔야 될 투두 리스트, 주님의 스케줄은 이것입니다라고 쭉 열거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단호하게 그 제자들이 내민 투두 리스트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장 38절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도 가서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수많은 사람들의 요구와 세상의 소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 분별해낼 수 있는 거룩한 필터의 역할을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를 통하여 내가 오늘 하루, 그리고 이제 시작되는 우리 하반기 사역 기간 동안에 2026년 하반기 동안에 남은 시간 동안에 혹은 내가 생각하는 어떤 나의 인생의 한 매듭, 한 단위 가운데 무엇을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분별해 나아갈 때 오늘 이 새벽 시간의 기도,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때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분별해 낼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위임해야 할 일과 내가 직접 챙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 구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었다라는 것을 우리 열왕기 기자는 아주 구체적으로 숫자를 열거하면서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그 솔로몬이 3만 명의 일꾼을 동원했고 그 10,000명씩 조를 나눠서 한 달은 레바논에서 일하고 다른 2달은 그 집에서 이렇게 쉬고 회복하는 순환 작업 체계를 구축했던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에 하나님의 영의 도움을 받아서 솔로몬은 이렇게 장기적으로 번아웃 되지 아니하고 지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속한 어떤 공동체나 아니면 개인의 삶에도 이러한 시스템이 필요하다면은 어떠한 루틴이나 어떠한 틀이 필요하다면 하나님 아버지 올 하반기에 내가 주님을 섬기고 또한 내가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고 또한 주변 사람들을 돌보고 또한 내가 경건 생활도 매일 유지할 수 있게 하나님 이런 거룩한 루틴을 틀을 잘 형성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도 우리 또한 개강을 앞두고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감독관 아도니람을 세우고 또 두로 사람들과 또한 그발 사람들과 같은 이방인 기술자들까지도 동원했죠. 그리고 아도니람과 또 그 외에 중간 우리 관리자들을 세워가지고 자신이 직접 모든 것을 다 챙기고 다 관장하고 다 주관하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위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와 기술적인 일들은 적재적소에 동역자를 세워 지혜롭게 위임을 했고, 또한 독특한 것은 특히 나무와 돌을 다루는데 뛰어난 전문적인 기술자인 그바의 사람들도 배척하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이방 사람들도 배척하지 않았다는 것이 굉장히 또 묵상하는데 우리의 눈을 사로잡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거스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온 것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이방 학문 속에 있는 참되고 유익한 지식,
그러니까 이제 성경 지식 말고를 말하는 거죠. 이방 학문과 그 속에 있는 참된 지식이 우상 숭배와 미신과 거짓된 사상만 제거된다면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설명하는데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출애굽한 이스라엘들이 가지고 온 은과 금과 의복을 들어 설명했습니다.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출애굽할 때 그 이방 나라의 것들이라고 우리가 은도 다 버리고 금도 다 버리고 의복도 다 버리고 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나중에 그것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도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방에서 가지고 온 것인데도 말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성전을 지을 때도 이방 사람인 그발 사람들의 기술력을 적극 활용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교회 밖에서 우리가 쌓아온 전문 지식이나 직장 생활의 노하우, 또한 세상의 학문과 경영의 지혜들은 결코 신앙과 무관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상관없는 세속적인 찌꺼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 활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적인 전문성, 또한 가정에서 지혜롭게 가정을 경영했던 그런 노하우들도 우리의 재능과 경험이 축적된 어떠한 그런 전문성도 애굽의 금과 은과 같이 또한 그발 사람들의 기술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데 우리가 선용할 수 있는 좀 폭넓은 지혜의 자세를 가지고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경영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여러 사람에게 위임하고 맡기고 또한 이방의 이런 기술들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절대로 누군가에게 그냥 맡겨버리고 챙기지 않았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17절에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으매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은 건물의 전체 중심을 잡는 가장 핵심적인 기초소, 주춧돌을 놓는 일은 자신이 직접 챙겼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과 일터 또한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주변에 훌륭한 사람들에게 조금 부탁드리고 맡겨야 할 영역이 있고 또한 그분들의 전문성을 존중해야 될 영역이 있고 또한 내가 끌어안고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이 두 부분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것을 끌어안을 때 우리는 탈진하게 되고 다른 분들은 후보 선수와 같이 어떤 일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우를 범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과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고 위임해야 될 일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 그것들을 오늘 아침에 기도하고 구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로는 역사를 완성해 가시는 분은 결국 하나님이심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솔로몬이 온 힘을 다해 지은 이 성전, 이스라엘 백성의 온 백성 중에 이 역군을 일으켰다고 말씀하신 것은 온 백성이 마치 참여함과 같은 그런 느낌을 독자들에게 주고 있죠. 이런 성전이 결국은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우리가 무너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땀 흘려 주의 일을 했는데 결국 다 무너지다니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후손들이 우리의 헌신이 다 수포로 돌아갔구나라고 절망하고 허탈감에 빠져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이나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하다 보면은 내가 주님이 맡겨주신 일이고 또한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방향이다 라는 것을 기도로 분별하고 열심히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겠죠, 주님 이것이 맞다라고 저는 기도의 확증을 받았습니다라고 열심히 무엇인가를 했는데 결국은 실패한 것 같고 일이 더 꼬인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물론 우리의 순수한 동기를 아시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최대한 분별하려고 해서 한 것이며 또한 말씀에 순종하면서 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뭔가 이렇게 더 꼬여가고 더 이게 안 좋아지는 것처럼 전개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한 일이 정말 헛수고인가? 내가 주님의 일을 뜻을 잘 분별한 게 맞는가? 이런 회의감이 밀려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전이 무너진 것으로 하나님의 계획도 실패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돌 성전이 무너진 그 자리에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초월적인 차원의 계획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솔로몬보다 크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의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성전된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킨 것이다 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통하여 그 제한된 장소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완벽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장소나 어떤 건물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곳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2절은 더욱더 놀라운 말씀을 선언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성전 건물을 폐하셨지만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 삼으실 뿐만 아니라 놀랍게 그분을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가 되어서 거룩한 성전으로 빚어지는 더 높은 차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관점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발 사람들이 신구약의 연속성 가운데 굉장히 우리 눈을 사로잡는 것이죠. 왜냐하면 구약시대 이방인이었던 그들은 그저 눈에 보이는 건물을 짓는데 쓰임받은 외부 일꾼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영적 이방인이었던, 사실 저희들도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단순히 사역에 동원되는 도구로만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친히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 자체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지금도 지어가고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이 새벽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무너졌지만 예수께서 우리를 지어가시는, 주님이 거할 처소로 우리를 지어가시는 우리의 신앙의 성화 과정과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든 과정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이 거할 처소로 지어지는 이 과정에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반드시 우리를 끝까지 완성시켜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다가 때로는 그 일이 꼬이고 실패한 것처럼 보일 때도 좌절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좁은 시야로 다 헤아릴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더 크고 놀라운 차원으로 주님의 뜻을 완성해 가시는 과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영광스러운 성전 삼으신 주님께, 궁극적인 그분의 선하신 역사를 완성하실 주님께 신뢰를 올려드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루, 내가 말씀을 통하여 또한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거구나라는 것을 겸손히 분별하면 그것을 오늘 하루 우리의 몫으로 알고 주님이 보시는 삶의 예배의 자리 가운데 묵묵히 살아낼 수 있는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함께 기도하실 것, 내가 감당해야 될 나의 때, 나의 몫을, 사명을 분별하게 하시고 위임해야 될 것과 내가 직접 해야 될 것들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역사를 신뢰하며 오늘 나에게 맡기신 사명의 자리를 겸손하고 진실하게 감당하는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저와 함께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부르짖나이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투두 리스트 중에서도 할 일 목록 가운데서도 하나님 내가 전도하러 가겠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새벽에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영가족 한 분 한 분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와 올 하반기와 우리의 생애 주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주위에 붙여주신 수많은 성도들과 이웃들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 그분들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부탁드려야 될 것과 내가 붙잡고 나아가야 될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엉클어져 가는 것 같이 보이는 나의 삶의 일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것들을 어떻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그랜드 디자인 가운데 얼마나 아름답게 사용하실지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 내가 위치한 이 자리에서 하나님 주님을 신뢰하며 순종과 삶의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올려드린 기도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도권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주님 앞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이 수많은 일들과 수많은 컨텐츠들이 난무하는 이 시대와 상황 가운데 분별하며 뚝심 있게 감당해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맡겨진 수많은 동역자 하나님 그분들에게 부탁드릴 일과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들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엉클어져 버린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선하게 모든 것에 퍼즐을 맞춰 가실 것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중심과 진실함을 지켜내며 삶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100대의 기도 제목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고 아멘으로 화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와 회개를 위한 기도입니다. 1846년 이후 성경의 권위 아래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며 세계 복음주의 신앙의 유산을 이어오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리면서도 그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고 거룩한 두려움과 경외함을 잃어버린 영적 둔감함을 깨닫게 하사 참 회개로 용서의 강에 뛰어들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진 대한민국이 복음의 기억을 다시 깨워 거룩한 연대를 회복하게 하시고 문화 막시즘과 왜곡된 포퓰리즘, 거짓의 늪에 잠긴 이 땅 한복판에서 제사장 나라의 정체성이 살아나게 하사 열방을 치유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아멘. 북녘 땅 위에 드리운 거짓의 장막과 주체의 우상이 거치게 하시고 선교적 영성과 순교적 영성이 맞물려 돌아가며 기도의 임계점을 돌파할 때 크로노스의 분단의 시간이 카이로스의 구원의 시간으로 전환되게 하사 평양에서 생명의 찬송이 다시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 광주리의 모든 사역을 통하여 북녘의 굶주린 삶과 상처난 영혼에 그리스도의 긍휼이 스며들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역할을 감당하며 기도로 썩어지는 미랄들이 온전히 열매를 맺게 하사 생명의 나라 거룩한 청정국을 향한 회복을 물길이 막힘없이 흐르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수요일은 선교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개인 기도 제목 기도하시다가 우리 편안히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저와 함께 하시고 우리 그러면 개인 기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응답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응답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여 하나님 아버지